네, 오늘 질문을 하나 받아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 성적표가 나왔는데 생각한 등급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 개 대학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낮고요. 재수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평소에 잘하던 한 과목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정도의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킹 실수가 있거나 뭐 평가원이 점수를 잘못 매겼거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수능 점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등급을 받아 아이가 현재 멘붕 상태입니다.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잡고 재수 준비를 해야 되며 또 부모는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아마 막 원서도 넣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딱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기존에 시험 보던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점수가 안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종종 있죠. 그리고 그랬을 때 멘탈이 털린다고도 그러고 완전 충격이 올 거예요, 아마. 그 학생에게도 엄청난 충격일 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충격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꼭 수능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과정 있잖아요. 뭐 시험을 준비하든 또는 뭐 취직을 준비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어떤 사업을 구상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본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자세 있잖아요. 모른다.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만 벌어지겠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이 풀려나가는 일, 그래서 나를 충격받게 하는 일들은 살다 보면 이제 종종 우리 삶에서 등장하죠. 전혀 내 인생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우연처럼. 그런 인연들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또 언제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지 우리 인생에서는 계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 하면 계획을 하되 계획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자세, 이게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세, 나는 요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결과 나오겠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되 함이 없이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목표를 잡고 기대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는데 열심히 하죠. 기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함이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을 그냥 계획한 게 없으니까, 계획했지만 계획한 바가 없으니까, 목표했지만 목표한 바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결과가 딱 받고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멘탈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처음에는 흔들리고 멘붕이 오겠죠. 누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걸 머무는 마음이에요. 집착하는 마음. 거기에 오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오래 이렇게 머물러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진리가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이 부처님이 나를 싫어하나? 남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본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도대체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죄를 졌나? 얘보다 공부를 더 못하던 친구들이 얘보다 더 잘 봤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 아이는 재수하면서 얼마나 충격일까? 자기 친구들은 신나서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 아이 혼자 재수학원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어머니 마음은 두 배, 세 배 더 힘들어요. 근데 항상 그 어머니 마음이 두 배, 세 배 더 힘들 때는 생각을 따라갈 때죠. 항상 그래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재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재수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내가 1년을 이 짓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1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건 생각의 무게죠. 그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 일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그걸 참아내지? 어떻게 버텨내지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괴로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막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1년 동안 어떻게 이 짓을 하나 또는 다른 친구랑 비교하면서 막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도 하루 종일 일어나진 않아요. 한참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먹으러 갈까? 하면 뭐 먹을래? 이러면 갑자기 뭐 먹을까? 오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먹죠. 그러면 그래 먹자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메뉴 고르는데 막 흥분이 돼 있겠죠. 그다음 맛있는 걸 보면 이제 맛있게 먹겠죠. 조금 전에 했던 그 괴로움 어디 갔을까요? 왜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그게 없어졌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일상생활이 그것 때문에 재수하는 것 때문에 항상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 재수를 생각할 때 온갖 생각을 가지고 재수할 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그 생각을 따라갈 때 그럴 때 1년 동안 어떻게 이 공부를 또 하지라는 그 어마어마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무게감이 나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실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밥 먹을 때 그게 사라졌잖아요. 잠잘 때 사라지잖아요. 또 친구 만나 수다 떨 때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을 못 봤어요. 그 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일주일이나 어떤 사람 한 일주일 그냥 푹 쉬고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푹 쉬고 여행도 가고 푹 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이러든지 아니면 일단은 원서를 넣을 때까지 넣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원서 넣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쉰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자 하고 이제 뭐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재수하는 게 결정됐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 쉬는 동안 그냥 신나게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린 신나게 못 쉬죠. 1년 어떻게 재수하지? 이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재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재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다. 온갖 일들이 있을 때, 온갖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 괴로워요.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탄생해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문제인 것처럼 내 앞에서 문제로 탄생합니다. 내 생각 분별이 그것을 그 순간 문제로 존재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본래 있던 문제가 아니고 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늘 있는 문제고 실체적으로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라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혀야 될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 동안엔 그 생각 안 들어요.
공부하고 나서 잠깐 딴 생각하거나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 뭔 짓인가 이 생각할 때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아, 또 생각했구나. 아, 또 생각 따라가는구나. 공부하는 내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왜? 잘 공부하다 말고도 잠깐 딴 생각하거나 쉴 때나 스마트폰을 꺼낼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1년을 죽어라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냥 그때 아주 안 좋은 학교라도 갈 걸 그랬나? 후회도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공부에 방해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 어떤 결론을 냈든 그 자기 상식선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재수를 할지 말지. 어지간하면 그냥 가도 되고 적당히 맞춰서 가도 되고 난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래서 모두가 결정을 그렇게 내렸다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재수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겠지라는 그 기대를 하지 말고 재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재수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볼래.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 하고 그렇게 되면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근데 뭐 재수도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니까 나도 뭐 같이 한번 재수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덜해져요. 근데 잘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어느 대학은 가야 되라는 목표가 너무 뚜렷하면 그걸 못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더욱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 수능을 망쳤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시험 못 본 애도 있고 잘 본 애도 있으니까 못 본 게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가 이 생각이 재반복 되면 그러면서 두려움이 재생되고 나면 그게 병처럼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그건 생각에 나를 집어삼킨 거잖아요. 생각이. 그럼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그래서 그 결과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공부한 내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두려움의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두려움 반응이 일어날까 봐 또 두려워요. 그럼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내 안에 쌓여가지고 시험 보기 100일, 50일, 30일, 10일 전이 될 때마다 더 두려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상태로 바뀌고 수능 당일날이 되면 막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두려움으로 벌벌벌 떠는 일이 생겨요. 그게 누가 만든 걸까요? 내 생각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수하면 재수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학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나중에 회사 시험 볼 때도 무슨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시험만 있다 하면은 계속 두려움에 떠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재수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는 게 다 뭐 때문이다?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또 생각이구나. 또 생각이네. 생각은 실제가 아니야. 하고 그냥 이렇게 툭 쳐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어떤 자세로 아이를 뒷바라지 해줘야 될까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님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 해결에는 더욱더 힘들어지죠. 더욱더 어려워져요. 아이는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이도 나도 불안한데 부모님조차 불안해하면 그 불안감이 2배가 돼요. 증폭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재수를 하는 결정을 내리고 공부를 하는 내내 부모님 마음이 좀 평화로워야 돼요. 거기에 나도 그 괴로움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내 옆에서 되게 평화로운, 진심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막 야가 아무것도 아니야 굳이 이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리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그냥 곁에 그냥 있어주는, 어떤 판단하지 않고 그냥 평화로운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치유거든요. 진정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 다행스러운 것은 엄마는 재수를 안 해도 돼요. 애만 재수하면 되지. 물론 이제 엄마도 재수 비용도 돼야 되죠. 아빠 엄마가 비용도 돼야 되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뭐 뒷바라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스트레스는 아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그 플러스 알파의 괴로움을 더 안겨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죠.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족 모두가 결정을 같이 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재수 안 하는데 쟤만 재수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모르잖아요.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부모님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분별로 보면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언제나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삶의 어떤 좀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 좀 내면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 뭔가 그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속에서 그 아이가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필요해서 일어납니다. 그 인연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기 분별로 보면 좋고 싫은 세상인데,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법계예요, 법계. 법이 운영하는 세계예요. 진리가 정확한 삶을 펼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스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이 또 나를, 또 우리 아이를 어떤 깨달음의 길로 이끌까? 그렇게 온전히 허용하는 거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님도 좀 평화로워질 수 있고, 물론 처음에 잠깐 힘들겠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죠.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이랬을 때 진정으로 좀 삶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 책 138쪽 밑에 제일 밑에 부분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부동심이래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이 부동을 닦는 자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잘못과 근심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자성의 부동입니다. 부동심, 부동이라는 게 본래 움직인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부동, 움직인 바가 없다. 부동심을 닦는다, 움직이지 않는 이 마음을 닦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부동이 뭐냐? 우리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마음이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이 움직이는 마음을 쓰잖아요. 부동심이 아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경계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은데 집착하고 싫은 거 거부하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상황 따라 어떨 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 좋으면 내가 좋아요.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괴로워요.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동심이 아닐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끊임없이 휘둘리는 상황이에요. 뭐에? 외부 경계에, 주변 상황, 조건, 경계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상황. 남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괴롭고, 칭찬하면 막 그날 기분이 막 좋고. 우리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때로는 미쳤다 얘 제정신이 아니다. 아, 얘 미친놈이네. 야, 얘 완전히 미친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져요. 어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누가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한마디만 들으면 그날 괜히 기분이 막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 왜 이러니 요새? 살이 쪘나? 얘가 왜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해? 이런다든지 뭐 퍼석퍼석해 보인다든지 뭐 그런 한마디 말 딱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되기도 해요. 때로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뭔가 막 기분이 좋았다가 뜻하는 대로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갑자기 막 급 다운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이 그래프가 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널뛰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 그건 지옥의 길 아닐까요? 자기가 계속 널뛰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모든 상황, 조건,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널뛰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내 바깥 조건에 달린 일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상황이 좋으면 행복, 상황이 나쁘면 괴로움. 근데 상황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행복과 괴로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이 바깥 경계, 조건, 상황 따라 널뛰기 하며 사는 거예요. 완전 종속적인 삶이죠. 이게 노예죠, 노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경계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실상이에요. 그게 분별망상을 믿고 따르고 살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따라가면서 살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주변 상황, 조건, 사람들의 말, 상황 따라 널뛰기 하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 나이 먹고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사실. 병 걸리면 괴로워 죽을 지옥이겠죠? 돈 날리면 지옥이겠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롭겠죠? 상황 따라 끊임없이 그렇게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옥과 천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남은 인생 계속 산다라는 게 이게 지긋지긋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동심을 닦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심은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동심을 닦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동심은 닦는 게 아니고 부동심을 닦는 거면
쉬울까요? 부동심 닦을 수 있을까요? 부동심 닦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부동심, 나는 휘둘리지 말아야 돼. 제가 막 능력 없다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막 화장 안 받았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기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말을 했는데 휘둘리지 않아야 돼. 휘둘리지 않아야 돼. 부동심이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 싸워 이기려고 하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만 가지의 생각이 오갔다 갔다 하는데 몇만 번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삶이고 전쟁터가 돼버려요. 삶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TV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이래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내일 같은 날 비 오면 안 되는데 왜 비가 와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날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정치 뉴스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막 분노 휩살리고, 옆집 윗집 어디선지 막 꿍꿍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계속 싸우는 상태,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심을 닦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 부동심을 닦는 것은 중도적으로 해야 돼요. 중도가 뭐냐면 부동심은 닦는 게 아니고 닦되 닦음 없이 닦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닦을 필요가 본래부터 없었구나라는 걸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행의 결과로 부동심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으면 될까요? 내가 분별망상을 믿으며 살았다 보니까 이 분별망상은 끊임없이 휘둘리는, 부동심일 수 없는 마음이 분별망상이에요. 그런데 이 분별망상심, 생멸심 말고 이 분별망상심, 생멸심이 올라오는 바탕, 거기에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이 진여심, 참된 내 마음, 본성, 이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휘둘리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물과 물결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물결은 인연 따라 계속 휘둘리잖아요.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휘둘리잖아요. 파도 치잖아요. 근데 물은 언제나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물은 파도가 아무리 그렇게 치더라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파도가 전부 다 낱낱이 물이니까 내가 물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지, 파도의 모양을 크게 쳐야 된다, 작게 쳐야 된다, 크게 치는 건 없애야 되고 작게 치는 건 취하거나 버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도를, 어떤 파도도 전부 다 물인 걸 깨달으면 파도의 모양에 연연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우리 삶에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온갖 인생의 파도가 있잖아요.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분별심은 좋은 일은 더 취하고 싶어서 집착하고, 싫은 일은 내 인생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여여부동한 마음을 지킬 거야. 분별심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파도가 치고 있는데 파도를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하면 더 힘들어요. 옛날 수행 안 할 땐 편했는데 수행하니까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더 힘들까요? 찍어 눌러야 되니까. 내가 부동심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 나는 수행자야 라는, 나는 매일같이 명상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뭔가 힘든 경기가 왔을 때 남들이 나를 수행자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수행 잘하는 사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은 흔들려. 그러면 안 흔들리는 척을 해야 돼요. 이제 난 여여부동한 척을 해야 돼요. 화가 나 죽겠는데 안 난 척을 해야 돼요. 이 더 큰 전쟁이에요, 내면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걸 보면서 좌절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나 싶은 게 더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분별망상이 나를 휘두를 때 수행하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망쳐요. 어딘가 조용한 데로 도망쳐서 거기서 자기가 하던 수행을 해요. 연보를 열심히 하든 독경을 열심히 하든 그 마음을 막 관하는 걸 열심히 하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어록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무슨 관법을 열심히 닦든지 좌선을 열심히 하든지 그런 수행하는 무리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선어록에서는 때때로 써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에서 그것을 학치는 이유는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 방편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왜 분별심밖에 모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여심에 대한 뜸이 없단 말이에요. 진여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이 문제라는 걸 아니까 분별망상을 일단 좀 잔잔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거치게 치는 분별망상을 조금 큰 파도를 조금 작은 파도로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파도의 모양을 좀 바꾸는 거, 거친 파도를 좀 잔잔한 파도로 바꾸는 방법으로서는 그런 분별심을 수행을 통해서 조금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당연히 있죠. 심지어 뭐 심리치유, 마음공 뭐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온갖 방법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불교에서의 수행 방법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명상 같은 데서도 심리치유 이런 곳에서도 불교 수행 방법을 상당히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거친 파도를 잔잔한 파도로 바꾸는 거 그 어느 정도 도움된다. 그것을 보고 방편의 수행이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방편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는 무슨 공부하는 거냐? 부동심. 즉 거친 파도를 잔잔한 파도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친 파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잔잔한 파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요? 거친 파도가 있을 때도 그게 물이고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도 그게 물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성이 진여심이라는 이 본 마음임을, 자기 성품임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즉 보리가 되어 생사즉 열반이 되어버립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그대로 번뇌가 아닌 게 돼버려요. 번뇌랑 싸워 이기려는 의도가 사라져요. 그냥 번뇌를 이렇게 비추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비출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비추는 자리에서 봤을 때 어때요? 번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번뇌가 곧 볼이에요. 거친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번뇌를 잘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거기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리지 않은 채.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번뇌가 곧 보배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분별망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은 행복하고 나쁜 일은 괴롭잖아요. 끊임없이 휘둘리는 삶을 살잖아요. 이 마음의 본성, 이 부동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마음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 마음이에요. 행복한 경계, 불행한 경계가 다 같은 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예요. 모두 다 이 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이 한 마음짜리에 있을 때는 경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낱낱이 전부 다 좋고 나쁜 경계가 하나로 평등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부동심으로 갈고 닦아서 부동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부동심을 바꾸는 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찍어 눌러가지고 잔잔한 파도로 바꾸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도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거 저거 막 온갖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때 그냥 내려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신경 쓰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 어떤 스님은 보니까 내비도 명상 이러대요. 내비도 콘서트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뭔지 몰라도 아마 그게 그걸 거예요. 내비도 그냥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신경 쓰지 마. 그게 바로 분별망상이야 이 소리잖아요. 그냥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온갖 괴로움의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 해결해야 되죠. 자식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죠. 애들 공부 문제 해결해야 되죠. 남편하고 싸우는 일 해결해야 되죠. 뭐 돈 문제 해결해야 되죠. 옆집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죠. 윗집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죠. 온갖 회사 문제 해결해야 되죠. 뭐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거 하나 해결하는 거는 파도 잔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 근데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주로 뭔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도 방편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냥 몰록 내려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몰록, 문득 그냥 크게 방아착해 이런 소리, 크게 내려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 다 씨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부 다 문득 내려놓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만 해 이래요? 그냥 본문만 들어 이러든지 화두만 들어 이러든지 그냥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무슨 화두를 들으라고 하십니까? 이러고, 또 초기 불교에서도 그래요.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이 있어서 스승을 찾아갔더니 윗바사나 스승이 이러더라는 거죠. 스승님, 제가 회사 부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들어오는 호흡을 관찰하고 나가는 호흡을 관찰해라 이러더라는 거죠. 뭔 소리 하지 싶어서 되게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답이에요. 근본적인.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치는 파도를, 평생토록 끊임없이 쳤던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내가 본래 부동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에서 저절로 지혜가 나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다 자기 안에서 다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부동심을 깨닫는 거, 그게 진짜 선이에요. 진짜 마음 공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상불하십시오.